세사모 예배 제목은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인데, 이 헌금은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과 금 다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는 이유는 또 영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고요. 또 경제적인 축복과 관련돼 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도 헌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헌금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 헌금은 뭐냐? 똑같습니다. 헌금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실은 10의 9조를 드렸죠.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9를 초대교회 성도님은 드렸죠. 바나바 경우는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내가 100만을 벌으면 10만원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내 모든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일주일에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신앙 고백. 그럼 이제 헌금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진짜 있어야 우리는 참된 이 헌금을 할 수 있죠.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감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종교로 뭔가 물질을 드리거든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을 다 받았어요.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좀 도와주면 더 감사한 건 아니지만 또 감사하겠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뭐 생신이나 또 뭐 중요한 날이면 또 부모님께 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사실은 이제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 복음화, 그다음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기 사용되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헌금 드렸는데 여러분이 가문 복음화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헌금 드렸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아서 지역 복음 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지역 복음 안 하면 지역의 영적인 그 영향력을 다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역 복음하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 당연히 건강의 축복도 오고 경제의 축복도 오고 그다음에 모든 뭐 범죄 이런 것도 없어지겠죠.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그죠? 멀리서 가까운 곳에서 아들이 딸이 몰려오고 왕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헌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헌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헌금은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은 교회에 드린 게 아닙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냐면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제물이죠. 그러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속에 헌금이 있는 거지 헌금 속에 예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보면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이 바울이 이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에 대한 축복을 누리냐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 이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그죠? 저는 중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일주일에 헌금을 얼마 드려야 되겠다. 나만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하고 식사 다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 양 이상의 식사는 안 합니다. 저의 중심이에요. 지금 말씀드려서 내가 한 주에 5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런데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내 1인당 먹는 음식이 6만 원이다. 그럼 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사람에게 더 쓰잖아요. 하나님께 더 하지 않고 사람에게 더 쓰잖아요. 그럼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내가 헌금한다 하면 4만 원 이하는 먹지 그 이상은 안 먹어요. 그게 저희 중심이에요. 왜? 사람보다 누굴 더 높입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요 하나님께 10만 원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을 넘었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저희 중심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능력 이상으로 뭔가 중심이 하나님께 담겨야 돼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그 노예 임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교통비를 탁 주더라고요. 탁 줬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비를 탁 주면 막 찢어진 거, 뭐 테이프 붙인 거 이런 거 주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탁 열어보면 막 때가 묻어 있고 그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좀 꼭지가 좀 찢어 나갔어. 그럼 걱정돼야 안 돼요? 이거 어느 게 갖다 주면 이거 이렇게 바꿔줄까? 아니면 가게집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할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그분을 보니까 완전히 금방 은행에 찾아갖고 완전히 진짜 새 걸 갖고 다 갔더라고. 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통비 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은 이거 새 거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저가 이제 전도학교 총무고 회계인데 사례비 잡줄 때 될 수 있으면 신권을 주고 신권 아니라 그러면 요거 맞춥니다. 다 뭐 10만 원, 20만 원 딱 드린다. 그러면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만 원짜리 이렇게 쫙 보이는 대로 아니면 뭐 뒤에 뭐 신사임당입니까? 그거 보이면 그쪽으로 한 대로 딱 해서 탁 줍니다. 그러면 탁 세릴 때 한 장 넘겨도 신사임당, 두 개 읽어도 신사임당, 그죠? 이게 탁탁탁 보여요. 그 이제 선물로 이렇게 이제 뭐 주식 드리기도 하고, 뭐 사례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여러분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죠? 능력 이상으로,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 한다. 누구나 다 하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안 했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다.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능력 이하로 뭔가 했겠죠.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앞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에서 했다 그랬죠. 자원. 자원은 뭡니까? 자원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유 헌금해라. 그럼 웃기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 드리라. 그거는 어떤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숨 쉬어야 돼. 호흡해야 돼. 정상이에요? 부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죠? 우리 나이 태어났는데 너 우유 먹어야 돼. 뭐 젖 먹어야 돼.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비정상이기도 하지만 병들은 아이. 그죠? 어린 아이는요, 엄마 품에 딱 앉으면 본능적으로 입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저를 찾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죠? 그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자체, 뭔가 뭐 이렇게 더 하십시오 한 자체는 사실은 그거는 벗어난 거죠.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자원해서 하면 돼요. 그죠? 힘 닿는 대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녀들이 쭉 있는데 부모님이 이번 주에 생신인데 첫째 너는 아니 둘째 너는 5만 원 내. 그다음에 너는 뭐 10만 원 내. 그래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가정은 좀 이상한 가정이죠. 부모 생일이면 알아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너는 5만 원 내, 너는 10만 원 내. 물론 그게 막 너는 막 1,000만 원 내, 2천만 원 이랬다 그러면 좀 대화가 되는 건데 뭐 만 원, 5만 원짜리 갖고 너는 5만 원 내, 3만 원 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거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헌금은 자원에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감사한 대로 헌금을 하면 돼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준비 안 했습니다. 그죠? 아까처럼 막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헌금 드릴 때 그 전날 옛날에는 막 구겨진 돌이 많으니까 다림으로 싹 다려서 헌금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다림에 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 나도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그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토요일 딱 되면 저는 이제 헌금을 미리 딱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딱 해서 여러분 보물찾기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어디다 다 숨겨놨어. 집에 갖고 가면 아낄 수 있으니까 딱 숨겨놨어요. 그거 다 꺼내서 헌금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 이런 내용들이 다 헌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미리 준비를 하라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인색. 그죠? 여러분이 뭐 저한테 칼치를 선물로 주는 분도 계시고 뭐 대추를 선물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과일 같은 거 선물 주는 분 많아요. 근데 그 선물 주는데 먹다 남은 걸 다 갖다 주고 좀 감사하긴 하지. 먹다 남은 거 그죠? 다 갖다 주고 그죠? 그죠? 사과도 반 조각을 다 갖다 주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족이 한 4명이니까 한 4개는 갖다 줘야지. 그죠? 아니면 4개 하면 5개는 갖다 줘야지. 저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다 이 4명인데 아 목사님 저 집에서 드세요 이러면서 2개 반을 줬어.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보고 인색하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색하게 헌금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헌금을 할 때 즐거움으로 헌금을 하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밥 사줄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열받아.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막 신경질 나.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저 딸이 있지만은 이번에 제가 서울 올라가게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비가 뭐 한 70mm 뭐 내린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아, 이게 차를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 반이가 잠을 딱 깼어요. 비가 막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차 2대가 이게 침수됐으니까. 밖에 딱 보니까 비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저 잤어요. 3시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서 차 빼라고 막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 저거 깼어요. 그래서 저 내려갔다 보니까 이건 안 빼도 될 빈데 싶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빼라니까. 또 뭐 이왕 깼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와서 차대 놓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5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우리 딸 이제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5시에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 솔직히 우리 딸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5시에 올라갔는데 피곤하고 졸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나이가 있다 보니까
5시라도 안 졸리진 않아요. 즐거웠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즐거웠어요. 갔다가 또 내려오는데, 우리 사람은 내려오면 옆에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사람 성격이 얘기를 많이 한 성격이 안 해.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딸은 막 얘기하더라고. 우리 사람하고 갔다 오면 2시간 거리가 2시간 거리인데, 느껴지는데, 우리 딸하고 막 얘기하는데 2시간 거리가 30분 느껴지더라고. 왜 그래 느껴질까요?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즐거우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세요. 즐거운 거 보면요. 몇 시간을 봐도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그죠? 우리 도박하시는 분 2박 3일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죠? 10시간짜리 저는 그래 본 적 없어요. 연속으로 봐도 시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죠? 둘 중 하나지. 구원 못 받았든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든지. 그죠? 그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뭐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요, 생각한 대로 응답을 한다잖아요. 여러분 즐겁잖아요. 즐겁게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즐겁게 되어집니다. 불신앙 계속 말하잖아요. 불신앙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난 죽습니다. 믿음 계속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나를 살려요. 이왕 할 거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그죠? 이왕 할 거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중심을 들였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는데 한 6개월 딱 되니까 우리 어떤 분이 저보고 11조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제가 11조를 안 했어요. 근데 11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달에 그때 한 150만 정도 벌었거든요. 세금 딱 떼면 130 얼마인가 그래요. 고민되더라고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15,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세금을 떼고 11조를 드려야 되냐, 세금을 떼지 말고 11조를 드려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돈은 13만 원밖에, 130만 원밖에 없으니까 13만 원을 하는 게 맞냐 15만 원을 하는 게 맞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은 13만 원을 했어요. 진짜 양심에 딱 걸리더라고. 이건 뭐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내가 고민해야 되나? 그때 다 버리고 원래 11조를 다 했어요. 근데 원래 11조를 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뭐가 365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10,000원 더 탁 해서 헌금을 했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넉넉함으로 같은 얘기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함으로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뭡니까?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헌금의 축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을 했어요. 그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건데 내 물질은 하나님 게 아니야.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것인데 내 시간은 하나님 게 아니야.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10의 1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의 9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10의 1도 하나님 거고 10의 9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삶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또한 죄와 사단과 영원히 망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려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고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헌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 초대교회는 10의 9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10의 9조를 드려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10의 1도 상관없고 10의 9도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 원하는 곳이라 그러면 언제라도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다 있죠. 그리고 이 헌금은 믿음의 뭡니까? 표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자 이런데 뭐 밥도 안 사주고, 그죠? 뭐 꽃도 안 주고, 그래서 결혼하자.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걸 드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열받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데, 감사함을 드리는데 당연히 그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언약 성취를 위한 경제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언약 성취를 위한 경제가 뭐냐?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먼저 11조의 여러분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11조를 능가하는 언약이고요. 11조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 오늘 민수기 18장 21절,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많아요. 민수기 26장 62절, 민수기 26장 62절 이런 데 보면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말라기에도 보면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11조는 사실은 근원과 시작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쭉 우리가 말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실적으로 11조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지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그죠?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은 저쪽 땅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몇 조각으로 나눴을까요? 12지파니까 12개로 나눴겠죠. 우리도 얘기하면 배주사님 요 땅, 정리선 요 땅, 다 나눈 거예요. 쉽게 하면 뺏은 건 아니지만 저도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동우 너는 목사야 되니까 너는 그 땅 반납해 이런 거예요. 그럼 저 땅을 뺏어다가 누가 경작을 하는 거예요? 11지파가 경작을 하는 거예요. 저까지 12지파니까 레위인 지파는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고 그 땅을 다른 지파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가 일에 대한 땅을 부여받았어. 그런데 저 레위인 목회자의 땅을 1을 더 1.1, 0.1을 더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1은 내 거지만은 0.1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0.1을 나중에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레위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그 헌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게 11조의 근원이에요.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걸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공짜로 받은 걸 공짜로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의 근원이에요. 왜요? 레위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딱 뭐 사람들에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월급 받아요? 나라에 월급 받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왜 당신 일을 안 해? 그거 똑같은 거면 왜 목사들 일 안 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 일을 하고 있잖아. 그죠? 목회자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설교 뭐 그냥 밥 뭐 해서 라면 뚝딱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도와 뭔가 있어야 나오는 거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뭐 딴 거 하라면 좀 하지만은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사람이 와서 목회하라 못합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이 11조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 11조는 레위인의 뭡니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1,000원 11조, 10,000원 11조 그게 아니에요. 11조란 얘기는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이 아닌 걸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11조를 갖고 사실은 누가 먹고 사는 거냐? 육신적으로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경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문제입니까? 성도들의 문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죠. 그리고 목회자가 그게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일하고 하면 이제 하나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목회자를 두드러 패요. 굶어 죽어도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굶어 죽어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목사님은 개축교회인데 딸들이 진짜 14일 동안 수제비만 먹었어요. 학교 갔다 다 좋대. 이유가 뭐냐? 다 설사해갖고. 밀가루 계속 먹으니까 학교 가면 똥 다 싸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땅이 이게 뭐냐면 이제 11조의 근행은이죠. 그리고 우리 말라기에서 보면 항충이 들지 않게 하겠다. 그래야 하죠. 그리고 열방이 소문이 날 것이다.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그죠? 빛을 발할 때 열방의 소문이 나서 안기에 오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 사실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 영접하는 것도 맞지만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그죠? 소문이 나야 돼. 아까 우리 일부 예배처럼 진짜 그런 어려운 사람들 탕감해주고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야, 우리 당진 예중교회 누가 장로가 있어. 누가 탕감을 해줬어. 그러면 야, 그 당진 예중교회 장로는 야, 이렇게 빚졌는데 우리를 탕감해줬어. 소문이 났어. 그럼 교회 오면 어디로 올까요? 오게 되면, 그죠? 우리 교회 왔다 또 떠나겠지만, 그죠? 그 인간적인 거 보고 왔다 떠나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한 번 더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것이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그게 헌금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1절. 여러분 이거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경제응답 받을 분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허감 꺾이고 내 것이 사실로 되어져서 여러분 행동까지 되어지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험 드는 사람 특징이 뭐냐? 돈에 대해서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지. 그죠?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헌신하고 응답 안 하시면 기다리면 돼요. 맞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면 되죠. 뭐든지. 괜히 뭐 앞서 나가다가 뭐 시험 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 헌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매주 감사한 사람은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건축.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에게 한 달에 110만 원을 100만 원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죠. 그죠? 아까워요 나는. 그리고 교회 당이 딱 준비되어서 진짜 월세 안 내는 그런 교회 보면 부러워요. 참 부럽습니다. 성도가 많고 안 나고 따라서 부러워요. 필요 없는데 100만 원씩 나가니까. 그죠? 아깝죠? 그래서 이 교회 이왕 한 달에 100만 원 나가는 거 사실적으로 막 주일을 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예배 드리고 매일 막 진짜 그 월화수목 금토 해서 10시에 와서 교회 오고 저녁 7시 반에 월화수목 금토 막 다 오고 그래도 막 진짜 속이 그래도 속이 탈 것대. 아까워. 그냥 뭐 홍고만 갖고 이렇게 세 주고 뭐가 교회 텅텅 비어 있고 뭐 주중에는 쓰지도 않고 막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뭐 불신자게 안 하고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이 교회 건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누하우스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비누하우스가 좋은 거 아니에요. 비누하우스 지었다가 그게 물 난리 나서 막 돼지똥 다 도우고 막 소똥 다 도우고 막
사람 부녀 다 도우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지금도. 그런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안 좋다 얘기 아니라 지금 감사해야 되지. 이거 좀 좋은 거 없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좀 전도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우리 건물이 생기든지 기도해야 돼. 아니면 조그만 땅을 하나 빌려서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별 생각 다 해요. 어쨌든 우리가 건축을 놓고 여러분이 좀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길 좀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 처음 오셔갖고 목사님 건축할 겁니까?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본 땅 있어요. 땅은 뭐 이랬더니 아니 뭐 건축하면 땅을 봐야죠. 미리 준비해놔야죠. 사실 제가 한 10개 있거든요. 얘기 안 하려고 했다가 자꾸 얘기하시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갑시다. 여기도 내가 기도한 땅이고 저기도 기도한 땅이고 근데 뭐 응답을 줘야 뭐 응답이 되는 거죠. 하면 시간표 돼야 응답하는 거죠.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축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우리 저쪽에 그 순성 쪽 가는 거기에 어떤 어머니 계시는데 진짜 산 넘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머니가 날마다 산 넘어도 새벽 기도를 산 넘어 한 시간 거리를 산 넘어. 옛날에 뭐 이상한 동물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겨울에도 위험하고 비 많이 올 때도 위험하고 한 시간 거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무조건 새벽기도 다닌 거예요. 그 가족이 그 자기 땅에다가 비닐하우스 짓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교육자 없으니까 전도사 한 명 불러다가 예배 드리고 지금 교회 건축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려 그러면 이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선교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준비가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진짜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분이 이제 교회에 차량 봉고차가 막 너무 오래됐어요. 십몇 년 됐어요. 제가 그 차 모는데 15인승 미는데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일반 막 80km 달리는데 시동이 꺼져버려. 가다 보니까 뭐 브레이크가 부러져버려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런 차, 아유, 15인승.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진짜 그저 한 5년, 6년 동안 그 차 끌고 다니라고. 사람은 4명 타는데 우리 어디 갈 때 4명 타는데 15인승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15인승 에어컨 틀어놓으면 한 3, 40분 지나야 에어컨이 좀 가동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 땀 줄줄 흘고 우리 애들 고생 많이 했죠. 기억이 잘 안 날 거지만 15인승이니까 그 빌라 공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주차할 데가 없어. 금요 예배 끝나고 한 11시 반 우리는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11시 반, 12시 마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엄청 기도 뜨겁게 합니다. 그때 가면요, 주차 공간이 없어. 애들 내려놓고 몇 바퀴 돕니다. 15인승이니까 얼마나 또 길어요. 될 데가 없어. 딱 돌다가 잘못 걸리면 또 아침에 딱지 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어려운 그 교회 좀 이제 차량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그냥 차 7대, 그대로 봉고차 7대 다 헌신해 버렸어. 7대. 놀라지도 않네. 봉고차 7대면 얼마입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어. 물론 그분이 이제 좀 사연이 있죠. 암 걸려갖고 죽을 위기가 됐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에휴 아무리 죽어보라 그냥 그래서 가버리면 안 된다고 열받아갖고 목사가 왔으면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어떻게 가냐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겠다 이러면서 살았어.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수도 달라요. 그죠? 어떻게 목사가 암 걸 죽을 위기에 왔는데 암 말기라고 가만두고 가 어휴 열받아 이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소리 듣고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죽어도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열받아갖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다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왕이면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하지 말고요. 없는 거 힘든 거 하지 말고 시험 들고 많이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300% 응답 받죠. 당연히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죠. 없어서 못 살리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힘들어요. 생일 뭐 누구 챙겨주고 싶고 어디 뭐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쪽 장례 터지고 저쪽 장례 터지면 나중에 다 포기해버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다 포기해. 제가 테니스 가는데 장례도 누구 장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다 포기. 가정의 생일도 다 포기. 다 포기입니다. 경제, 그 다음에 교회 경제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 전도하는 경제, 그죠? 이 응답 받습니다. 진짜 아까 얘기한 그 장로님은요, 자기 가정 제일 좋은 아파트 삽니다. 그리고 교회 아까 차량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 다 백화점을 다 갑니다. 와이셔츠 하나 사주려고. 목사님, 저 양복 한번 입어보세요. 좀 교만하죠. 그러니까. 입어보세요. 그 양복 한 5-6명 다 입고. 여름 되면요. 제가 좀 넥타이 안 매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엄청나요. 신발 3만원짜리 신으면요. 무좀 엄청 생깁니다. 발냄새 엄청 집에 두드러 맞습니다. 집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욕도 먹어요. 얼마나 발냄새가 심한지. 그 갤럭시 100몇명짜리 양복 다 입고 신발 좋은 거 신고 와이셔츠 다 입고 넥타이 맸더니 여름에 덥지가 않아. 설교 안 돼도 안 덥고 땀도 안 나고 현장에 다니고 신발 좋은 거 신고 다녔더니 땀도 안 나고 집에 욕도 안 얻어먹고 얼마나 좋아요. 다르더라니까. 좋은 옷, 좋은 신발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장로님 교육자 5-6명인데 다 와서 그냥 130만 원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당 130만 원 다 써버린 거예요. 교회 살 뿐만 아니라 그럼 또 목회자들이 그 양복 입고 어디 결혼식만 갑니까? 그죠? 현장도 더 뛰게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이 축복까지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나는 안 돼. 될 수 없고 생각을 바뀌세요. 자꾸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이 응답 받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늘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말마다 안 되고 낙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를 똑바로 하라니까요. 그죠? 이왕 안 되더라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기도 그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 성취를 위한 경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헌금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사실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빛의 경제, 237 경제, 그 다음에 후대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경제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이죠. 빛의 경제. 진짜 그리스도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흑암 경제가 무너져요. 복음 경제가 회복되죠. 복음 경제. 그 다음에 이 경제가 서밋 경제로 연결됩니다. 저도 이제 받아야 되고 빛의 경제.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교회 살릴 경제입니다. 교회 살릴 경제.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7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교회 살릴 경제가 일어났죠. 교회를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굴 살린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 아까 우리 그 장로님이 가정도 축복받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저한테 한 달에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주셨어요. 제가 큰 응답은 못 받았지만 30만 원씩 한 달에 쓸 수 있도록 다 카드를 줬어요. 그럼 그 카드 30만 원 갖고 기름값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후대들 피자도 사들고 가고 또 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청년 한 명이 누굴 두드려 패갖고 벌금이 엄청 나온 거예요. 나보고 저 돈 달라 그러더라고. 집에는 내가 얘기 못하고 이제 그 돈 좀 모아놓은 거 갖고 내가 도와줬어요. 그 청년 한 명. 뭐 감사도 막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응답들 목회자를 사실은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도 뭐 교회 성물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재정으로 지금 다 구입을 한 거예요. 마이크라든가 그죠? 마이크 이런 것도 저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전 탈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박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막 커지고 막 이게 막 톤이 빨라지고 이러면 막 탈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도 그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냥 말하는 톤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이런 게 다 설교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교회에 피를 놓고 채우는 것이 그게 헌금이고 그 다음에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이게 바로 이제 교회 경제입니다. 물론 구제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사람 이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경제 축복을 당도리면 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뭐 우리 장학회 이런 데도 교회에서 사실은 도와주면 좋아요. 도와주면 우리 당신 예정교회에서 야 우리 당신 초등학교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럼 나중에 뭐 이사 이런 거 되어지면요. 학교 뭐 학생 부모의 뭐 이사들 있잖아요. 그거 딱 되어지면 그거 다 관계가 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보다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헌금마음도 필요한데 현장에 여러분이 그런 걸 도와주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깨도 그냥 뭐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에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요. 이게 도움 된다니까. 저 학교에 막 도와주고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예중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한번 복음 들어보세요. 영접했다. 그 시간표 딱 되면 교회 나온다. 이거 다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한 사람 영접하고 이것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타 치는데 필요한 사람은 기타 하는 사람 다 붙이고 그죠? 본부에서 월급 다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후대 살리는 경제. 우리는 이 경제를 갖고 뭐 해야 되냐면 후대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21절 그죠? 3대 축복이 나오죠. 언약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그 여러분이 이 산업 선교 이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산업 선교의 메시지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이 시간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과 함께하는 팀을 통해서 하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체들은 다 팀입니다. 그죠? 뭐 프리메이션, UAG, 유대인 조직 다 팀이에요. 우리가 산업선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바다 같은 응답, 가이오 같은 응답, 아브라함 같은 응답을 받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교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좀 응답받는 교회들은 다 뭐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보통 뭐 아침에 하든지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합니다. 같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렘넌트 장학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돼요. 그 교회 다니는 우리 후대들을 대학 입학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 이제 뭐 서밋 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졸업시키면서 그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유대인들은 13살만 딱 되면 달란트 탁 찾아내고 그 아들에게 돈을 모아서 탁 주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13세부터 사업을 진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이렇게 돈을 막 딴 데 함부로 쓰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될 임무예요. 요즘에 챗 GP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에 연구 잘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런 걸 앱을 다운받아서 구입을 해서 부모님이 뭐 몇만 원짜리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했는데 애들이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수익이 뭐 어떤 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500만 원 받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누가 받는다고요? 초등학생이. 그죠? 우리 죽도록 일내서 한 달에 뭐 몇백 못 벌잖아요. 몇백 버는 것도 큰 거지만은 애들은 그냥 앱 다운 몇만 원짜리 다 받아서 쫙 하는데 그죠? 뭡니까? 몇백만 원을 통장에 돈다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런 시대예요. AI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는 1차, 2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은 4차, 5차 사원에서 다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성령충만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면요. 한 달에 몇천, 몇억을 벌 수도 있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투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흑암 경제에서 노는 애들도 다 그래요. 그죠? 지금 마약 그 전체 그 운영한 애들이 어른도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마약 그걸 누가 운영한다고요? 청소년들이 운영해요. 청소년들이 30대, 40대, 50대를 움직인다니까요. 월급 주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안 나타나니까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거 다 가면요. 마약 근데 탁 팔면요. 몇백 탁탁 그냥 온라인으로 탁 그다음에 그 밑에 시킨 사람이 있어도 다 갖다 줍니다. 그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래 한다니까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버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근데 그 애들 나중에 이제 영적 문제나 심각한 문제들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후대들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랍니까? 영적 엘리트라 그래요. 그죠? 영적 엘리트.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엘리트,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헌금은 어마어마한 뭔가 하나님의 축복, 전도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헌금은 세계 복음화의 뭐냐면 시작입니다. 시작. 그 시작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기념되는 헌신입니다. 기념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부활 때 너가 한 일이 기록된다 된다 그랬죠. 그죠? 기록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기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가면요, 뭐 학교를 세우잖아요. 대부분 사람 이름 따서 학교예요. 그죠?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것들이 학교, 관공서 모든 게 사람 이름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름 따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죠? 돌아가실 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무슨 기념비 그런 것처럼 우리 박지성 길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거 만드는 거예요. 헌금이 그리 사용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헌금은 교회와 현장을 세우는 뭡니까? 도구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도구. 사용되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도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우리 김성주 사장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오토바이 필요하잖아요. 오토바이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TV 찬양하는데 마이크나 뭐 음악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은혜가 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도구. 이게 물질은 도구입니다.
이게 성경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헌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의 경제를 받는 응답입니다. 기념비는 마태복음 26장 13절, 그 다음에 교회와 현장을 세운 도구는 출애굽기 19장 6절, 헌금은 빛의 경제 시작이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헌금을 여러분이 막 하라 안 하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구원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응답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시작할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올바른 헌금을 드리고 올바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기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또 하나님 우리 흑암을 꺾는 경제, 또 2, 3, 7, 5중조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